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셨는지요? 또 주님 안에서 입술도 잘 지키셨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참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줬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줬는지, 격려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언어는 엄청난 축복이며 잘못 사용하면 온 집안을 불사르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외계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압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힘들 때에도 힘든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힘들 때는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로운 것 같아서 막 말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남의 못하는 것을 애들 말로 하면 막 지적질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서 졸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졸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암센터 앞에 식당과 골목에서 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제인가 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나주 곰탕집. 거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고민이 됐어요.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다가 나주 곰탕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세 상의 손님이 계셨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네 탁자리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식사를 혼자 이렇게 곰탕을 먹으면서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 구석 쪽에 앉아 계신 여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먼저 들어오셔서 식사는 다 마치셨는데 나가시지 않고 대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계시는데 약간의 가림막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계속 그 안쪽에 앉으신 분이 우시면서 눈물을 훔치시고, 그리고 조금 이쪽 편에 계신 분이 막 위로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당에 와서 우실 만큼 많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대화가 식당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다 보이고 들렸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저분은 얼마나 어떤 아픔이 있으시길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우실까. 참 마음이, 내용은 깊이는 모르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들려오는 이야기의 내용은 사람 때문에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두 사람이 있으면 힘이 돼야 되고 세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모이면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 눈물 흘리는 그 한 분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젊은 한 50이나 되신 40 후반이 되신 부부가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갔을 때 그분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식사하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암센터에서 암 수술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몸을 가누기가 많이 힘드셨고
밖으로 걸어 나가는 표정이 너무 지쳐 있고 힘든 모습이었고 많이 야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잘 부축하고 그 차로 이렇게 안내해서 태워드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옆에 있는 그 마트에 가서 생수를 몇 병 사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두 분을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분은 사람과의 상처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 분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말할 힘도 없이 남편의 부축을 받고 차에 오르는 이런 이제 젊은 부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쁘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참으로 눈물 흘리고 아픔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암으로 수술하시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여러 가지 주사기를 꽂고 수십 일째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문자도 보내고 문자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또 한 분은 전화 통화가 돼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전화를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기뻐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힘이 거의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너무 고난이 깊고 어렵고 수십 일째 밥을 못 먹고 수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아는 얘기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생사를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깊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지금 여러 주에 거쳐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대적자들 앞에서 정말 사자우를 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만방에 지금 알리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면류관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출세고 어떤 사람은 뭐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욕망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씌워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은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다. 스데반의 이름이 뜻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은 땅의 면류관, 땅의 월계관, 땅의 황금 트로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의 이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또 기도하셨지만 불확실성의 시대,
예측 불가능한 시대, 역사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비롯하여 6.25 동란, 국가적으로 개인 나라들적으로도 수많은 그런 고난과 예측 불허한 전쟁이 있어 왔지만은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예측 불허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이 들이받아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신호를 잘 지키고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들이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아마도 1990년도 초에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던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목동에 있었는데요, 목사동 신목중학교 앞에 노예알 빌딩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좋죠, 노예알 빌딩.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다 드리고 새해 첫날이잖아요, 1월 1일. 그리고 이제 제 아내와 우리 딸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있을 만 한 살이 아마 안 됐으려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봉고차를 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횡단보도에 신호대기하고 딱 있는데 뒤에서 무슨 차가 와서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봉고차가 휘청하고 이렇게 딱.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아이를 품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그때 다쳐가지고 죽었으라는 말이에요. 너무 긴장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 승합차를 받은 사람이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난 게 아니고 그 들이받은 사람이 죽었겠다.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엘란트라 자주색 차였는데 앞에 본넷이 다 구겨질 정도로 차가 부서졌습니다. 우리 봉고차는 어떻게 됐는가? 뒤에가 한 1m는 들어갔습니다. 들이받아가지고. 우선 얼마나 세게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란트라 운전사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 운전석 문을 막 부셔진 문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술에 만취돼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입니다. 술에 만취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데 돈 많은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취중에도 수표를 주먹만큼 이렇게 손을 치워가지고 이거 받고 빨리 가시라 이런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런 자리에서도 수표 따발을 내놓고 빨리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선생님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대 그 목동병원인가요? 옛날에 지금 이름 바뀌었나요? 그 병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먼저 환자부터 살렸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재밌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운전해도 뒤에서 와서 그렇게 받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FM대로 살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수표다발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제가 수표다발을 안 받았죠. 물론 안 받고 그리고 그분을 잘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그분이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그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구금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 나중에 가는 거 보니까 수표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제 예화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의 마음과 입술과 그의 믿음을 지키고 절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확고한 믿음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질수록 어둠이 짙어져 올수록 믿음은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을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고 오늘 본문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막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한 5번은 바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뭘로 요약하면 좋을까? 참 이렇게 저렇게 정해놨다가 또 바꾸고 어저께 또 최종적으로 바꾼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구속사를 성막이라는 것으로 쫙 꿰뚫은 겁니다. 성막.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만 보여서 땅에서 잘 되는 복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코끼리의 뒷다리만 잡는 경우죠. 여러 가지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된 목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껍고 복잡한 성경책을 그렇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파루시아 찬양팀의 이름도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신약의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다음 이야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세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심령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흠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그분의 속량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죄가 다 씻어지고 다 용서되고 동이서에서 먹는 것 같이 죄가 다 옮겨지고 죄가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다 도말돼서 안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리고 성전 자체이신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전,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올라가서 보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영원한 성전, 아멘. 이 거룩한 성전 개념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을 쫙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범인이, 보통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되었을까? 이 엄청난 거룩함의 회복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감동감화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그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거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을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어, 영광스러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입이 거칠고 사납고 가시가 많고 말만 하면 남을 찌르고 눈물 흘리게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지 50년 60년이 됐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 있고 저의 연약함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우리의 성소된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가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전혀 성도가 아닌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영혼 깊은 곳에서 동의하며 아멘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제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일, 악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도 전도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다른 마을들에 가서도 이 일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들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것 봉사도 하고 저것 봉사도 하지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에도 저희 전도팀에 계시는 한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5월 달에 암태도에 전도하러 1박 2일 가는데 그거 끝나고 또 5월 22일 날인가부터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또 자기들 거기 또 전도 모임에서 우리 전도 모임 말고 그분 모이는 또 전도 모임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야, 저분은 복음에 정말 아주 그냥 영혼이 불타는 사람이구나. 예, 그분이 이제 나이가 남편은 71세고요. 71세. 그분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 분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셔서 어려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전도하고 나면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휩싸여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분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속의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옳으니 그러니 하고 우리 교인들은 절대 말다툼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마지막은 큰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치인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되신 분들은 요셉처럼 잘 준비했다가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피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 권한이 왔는데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하여 악한 마귀가 그 일을 이룰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지만은 가룟 유다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하필이면 네가 그 악역을 맡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파멸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마지막에는 마귀도 다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다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성도는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기근도 지진도 전쟁도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엄청난 땅에 재난이 일어날 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내 가족 전도 빨리 하자. 친구 전도 빨리 하자. 직장 동료들 전도 빨리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 은총의 때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제 동기생이 여자 동기생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의사 부인이 됐어요. 신학 전공자가 아니고 기독교 교육 전공자인데, 그런데 여기 고양시에 뭐 의사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어제인가 어젠가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이었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날이 대우중충하고 막 이런 날인데 자기가 그날 오늘 주일날 식당 봉사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밥 준비하러 간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제 동기생이니까요. 우리 친구 때문에 교인들이 주일날 많이 행복하겠다고. 그래 시간이 좀 지났더니 뭐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보니까 도마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건데, 이야, 완전 뭐 그냥 뭐 완전 진짜 칼도사더라고. 두 사람이 도마에서 야채를 써는데 소리가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자기가 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한 거 아니래. 딴 사람이 한 거래요.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아마추어라고 그러면서 고수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야, 그 고수들 때문에 그게 참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밑에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수 좀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고 그냥 그랬어요. 고수 좀 빌려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중충한 비 온 날 잘 나가는 의사 부인이 도마질하려고 교회를 그렇게 행복하게 가더라 이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가 봐요. 참 재밌죠. 신나고 행복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 44절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거의 장막. 히브리서 9장 7절인가요?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던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어하고 주셨던 만나 금 항아리, 이 세 개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하늘에 처소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드웰링하는, 여기 거처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는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모니, 그래서 테스트모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고, 할렐루야. 이 언약궤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여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성막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영적인 가나안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진을 거둬라 하면 거두고 진을 쳐라 하면 진을 치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48번 진을 치고 거두면서 언제 하나님이 또 진을 치라 언제 거두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한 사람이 모세이고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 성소 신앙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말합니다. 광야에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뭘 메고 먼저 요단강을 밟죠?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탁 튀었더니 요단강이 모세의 시대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위험이, 세상의 고통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물결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싹 들어가서 말씀을 메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신 그분이 아예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당신이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것이다. 빌라도가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나를 십자가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속죄됨을 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참 성전이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그리고 성막 성전도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림인데 그림자인데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진리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율법주의 시대에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모셔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까지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깨닫고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영광에서 누가 감히 스데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신앙을 꼬꾸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마저도 그 신앙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소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6가지 설교 좀 이렇게 바꾸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기서 당신은 반말이 아니고 3인칭 극존칭으로,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니 다 예수님의 빛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 나는 너무너무 슬퍼서 요즘에 인상 쓰고 다니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쌍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마스크 큰 거 쓰고, 보여주지 말고 다녀요 그냥. 이게 농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도 육신적으로 힘들거든요. 목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막 잠기고 지쳐 있고, 이럴 때는 한 열흘만 비금도 가서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근데 쉴 수가 없죠. 오늘 또 뭐 맡겨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에 저거나 어디로나. 그러니까 목이 그냥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괴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환자도 섬기고 힘든 일, 전에 안 해본 막 육체의 노동 막 이런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막 지치고, 그래 몸이 지치다 보면 여러분도 목이 막 이게 기침이 나오고 힘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막간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쉬는 시간 10분 이런 시간이라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육신도 천사가 다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하니까 또 딱 생각나네요. 여러분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는데, 정말 잠잘 곳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 잘 때 그 추운 겨울에도 외투 한 벌 없이 새우잠을 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누워서 잤습니다. 그 하루 이틀 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막 저를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깨우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걸 또 잤어요. 또 막 깨웠어요. 여러분은 별로 이게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외롭게 혼자 그렇게 살면서 너무너무 참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했거든요. 근데 3번 딱 그렇게 깨워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딱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엄마 젖될 때부터 외롭게 자랐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네가 사무엘이냐 그런 사람 없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만나주시고,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교만해지고 둔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무관계하게 하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막 솟아나면서 모든 피곤함과 외로움이 싹 씻은 듯이 없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새벽 시간에 홀로 마룻바닥에서 자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충만했던 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굶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날마다 영원히 춤을 췄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꼭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